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일들에 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잠깐 또 잊어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이 저희를 또 성령 안에 듣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24시간 내내 저희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안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저희들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나 근심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에 쌓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구원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각각의 심령들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통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 대해서 깊이 몰랐던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우리 한국교회와 또 온 세계교회가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에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주께 하나님 예배드린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연락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와 탐욕과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원하여서 다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예배의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권을 부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의 말씀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웠던 심령들이 깰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의 심령을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할 때 저들이 복을 받고 주께 예배할 때 저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63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63장. (63장) 15절부터입니다. 63장 15절부터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15절 주여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63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반역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은 후에야, 징계를 받은 후에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매를 맞기 전에 주님을 평상시에 잘 섬긴다면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불순종하면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기도의 성격은 첫째가 이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하나님의 백성은 포위되고 황폐화되고 성소는 더럽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행과 불륜이 만연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나라가 망하는 전조이고 심판의 전조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기혼 가정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불법과 이기심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긴급성, 즉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굽어 보소서.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의 고소에서 보소서.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권능이 어디 있나이까. 당신의 마음의 열망과 당신의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백성, 위, 하늘에서 아래 땅을 내려다보니까 이것은 수직적입니다. 당신의 열심, 이걸 키노아터하라고 하는데요.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용맹, 거부로터하, 이것은 다 전쟁과 폭력의 용어입니다. 열심, 또 용맹, 이건 다 전쟁, 폭력의 용어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하늘과 자연의 힘 혹은 하나님의 불길 같은 폭력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긍휼을 이사야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그러한 유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연민과 긍휼을 거두셨다고 탄식합니다. 선지자는 마음 깊숙이 담긴 우물을 퍼내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내려올 때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기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제가 이것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진정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진정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했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야훼여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옛적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63장 이 8절 이후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옛 이스라엘은 이 모세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수백 년의 세월을 초월해서 옛 이스라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 이사야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는 이사야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옛 이스라엘 12지파와 정상적 동질감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전 446년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국들 아래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 아래서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막 섞었잖아요. 섞어서 혼혈 정책을 썼는데 하여튼 그 이주한 사람들. 이게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데로 포로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기를 배운 그 땅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이 사독파 제사장들이 이 분류에 있는데 그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인가 또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공민권, 어떤 선거권, 그런 어떤 권리가 없다 하는 이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굉장히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예배하기를 추구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이 직계 자손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옛적부터 구원자, 모세 시대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왜 이사야 시대에는
모세 시대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왜 이사야 시대의 백성과는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신가? 이러한 단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만의 것임을 암시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단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그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야훼여 어찌하여 당신의 길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나이까. 우리 마음을 당신을 두려워하면서 강팍해 하나이까. 돌아오소서 당신의 종들 당신의 유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야훼여 어찌하여 당신의 길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나이까. 이런 반응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백성들이 어떤 죄책감이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릇된 길들, 그들이 잘못 가는 길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지게 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유업의 지파를 되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12지파로 나누고 이 레위 지파를 제하고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었잖아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이 당신의 종들이라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을 위하여 다시 모세 시대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종들, 야훼의 종들이라고 자기들을 주장하면서 그의 유업의 지파들의 귀환을 탄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고 흩어졌단 말이죠. 여기 18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 동안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당신의 성소를 밟았나이다. 예루살렘 족속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좀 서로 갈등을 했어요. 남유다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그런 주장을 했죠. 너희 북이스라엘보다는 우리 남유다가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옛적부터 다스린 적 없는 자들 같이 되었사오며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어진 적이 없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당신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고 당신 앞에서 산들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부터라는 말은 모세 시대부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모세 시대 이후에 선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옛적부터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나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결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의 이 남유다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결코 불린 적이 없나이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가 막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우리 주님이시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의 길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였나이까. 17절이죠. 어찌해서 당신의 길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였나이까. 잠시 당신의 거룩함의 백성이 차지했나이다. 우리의 적들이 당신의 성소를 밟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당신이 그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린 적 없는 자들처럼 되었나이다.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우리 위에 불린 적이 없는 자들처럼 되었나이다. 마치 현재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정한 간구의 그런 놀라운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무가치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탄원할, 간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서로 추론하고 하나님과 말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기대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거부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한 기도이고 또 광야에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했죠. 그 반역한 나라에 그 반역한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있고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치감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반역한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논증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환란의 풀무, 용광로, 이렇게 샘물이나 돌, 유리물 이런 거 녹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환란의 풀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한 인간이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을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것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죽어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계신 그 풀무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만났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풀무에서 죽었더라도, 거기서 주님이 맞아주지 않으셨어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0여 년간 혈루증을 앓으며 재산을 탕진하고 버림받고 벼랑 끝에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그 혈루증 여인이 살짝 손끝만 살짝 댔어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낳게 했습니다. 여기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거룩과 영광의 조소에서 보옵소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과 다윗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시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되고 있습니다. 적은 승리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신 듯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듯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두 번이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다루십니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가 쳐다봐주고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간청합니다. 내려다보세요. 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나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세요. 선지자는 간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오늘의 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 짓는 것과 미소 짓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압니까? 여러분은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최근 보육원에서 나와서 생활하던 18세, 19세 청년들이 40일 사이에 연달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죽은 사건이 새 정부, 이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 지하에서 잠자던 세 자매가 순식간에 홍수로 물이 차올라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것입니까? 오늘의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교회 중에 또는 각 개인 중에 소리 없이 은밀하게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돌보고 애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빈 자리와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를 애면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이 그곳에 하늘에서 보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냉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등 옛 공산 진영과 미국과 유럽, 한국 등 민주 진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과 러시아, 중국의 대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의 조소에서 우리를 굽어 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악인, 이 불경건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나이다. 시편 84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자신들의 영혼이 편히 쉬게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당신의 힘이, 당신의 용맹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기도자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과 자비와 힘을 그의 백성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나이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6장 10절의 예언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귀 쓰는 그릇도 만드시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벌하십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를 죄에 몰아넣거나 잘못 가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보내시고 환난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벌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반역했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갈 수 없나이다.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선지자는
언약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언약 관계에 호소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임을 내세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도, 이스라엘, 야곱이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재산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권력이 큽니까? 쾌락 등 즐기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라든가 지식, 지위, 권력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시편 73편 7절에 보니까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마음의 교만이 도를 넘었다 그랬어요.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신뢰와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의 힘 닿은 데까지 섬기며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찬송 8장. 찬송 8장.